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에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 현재를 이 영광의 소망을 내다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가고 승리해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로마서 8장 바로 앞, 오늘 26절 바로 앞에 25절을 보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 삶을 어떻게 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오늘,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이기며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26절, 27절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도우심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약함의 극치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이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무게, 고통이나 아픔의 무게가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버티거나 우리가 다뤄갈 수준을 넘었으면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 고난이 탁 주어질 때, 힘든 상황들이 주어질 때는 막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렇게도 하면 될 것 같고 막 해나가는데 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렇게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서 좀 더 가면 하나님 향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 무기력함, 이 무력감, 이 어려움에, 이러한 연약함의 자리에 처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성령이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답니다. 성령님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의 아픔을 성령님이 함께 경험하고 느끼십니다. 계속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연합되어 계신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탄식하시고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4장 15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다 살아내셨기 때문에 아무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다 견디시고 다 그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공감하고 온전히 동정하고 온전히 함께 아파해 주신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은 대신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새 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조차도,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향방을 알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주 찬양하시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내용으로 쓰여진 가사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서로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 성령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지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무력하고 무기력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알지만 행할 수 없고 하고 싶지만 행해지지 않는 고민과 연약함이 혹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발버둥치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지침 속에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누려주시고 보여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하고 말씀 계속 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성령의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28절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있지만 다 하나님이 좋게 이끌어 주실 거야.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보통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궁극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다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궁극적인 선이 사실은 29절과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29절 30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선이 뭐냐라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들 될 자들, 딸 될 자들, 자녀 될 자들의 맨 앞에 선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행하신 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 그것들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그를 본받도록,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형상이 이들 가운데 세워지고 새겨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한 장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이루시는 선, 이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 그런데 뭘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권능, 그것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너희의 삶에 새겨지고 너희 인격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산은 아기를 낳는 그 고통, 그 진통, 그것들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 것 같은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수고하고 애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 막 숱한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하고 절망의 순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눌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성령님의 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이 선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기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가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위로와 힘이,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 자꾸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길을,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은 이 길을 두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면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 안으로 부르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의로운 신분 이미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하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길이 있다. 주님처럼 의로워져 가고 거룩해져 가면서 주님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르며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보면 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도록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은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아옵니다. 성막의 설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서는데, 그리고 또 성막이 이제 계속 지어지고 또 진행되고 하면서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가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경험하느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환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당신 얼굴을 두려워서 당신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막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고린도후서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져옵니다. 그 얼굴이 가려져 있던 것, 그것이 벗겨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얼굴에 우리에게 옮겨진 영광, 인간에게 옮겨진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하며 주의 영광을 대하며 보는 것, 그게 우리도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하고 우리도 그 영광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대하는 이들이 아들의 형상을 경험하고 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형상은 흉내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 주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무엇으로 되느냐면 주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의 인격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주님처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평강을 경험한 자들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평강을 나타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주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이들이,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주님의 그 형상, 주님의 그 인격을 경험한 이들이, 대한 이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삶의 그 형상을 이루어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형상을 경험하는 이들만 된답니다. 그것이 되는 이들은 바로 그 형상에는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만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은 바로 영광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의 밝음이, 영광의 힘이, 하나님의 가지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상황과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나의 문제는 경제가 막혀있는 이게 문제인데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형상의 문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그것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는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 안에 가정의 문제, 어떤 것들,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만 그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고 바꾸어 계시는 아들의 형상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가고 내 안에 세워가고 내 안에 새겨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이, 이 성령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과정 통해 정말 우리가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 내 영에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권세가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선, 내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세워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무엇인지 내가 보며 하나님 그것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영광의 길, 영광을 향한 그 길을 걷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사역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기력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하나님 외로움 속에, 힘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에 들려지며 나타나도록 이름 부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영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풀어가시는 해결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와 힘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더 그리스도와 되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며 하나님 그 영광의 길, 영광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영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날마다 예수의 형상이 다시금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더 새로워져가는 그 영광의 길을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